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틈이 보인다 조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틈이 보인다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무리가 중요하다. 시작보다 마무리. 얼마 전 이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부자 세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JTBS에서는 거의 3분의 1을 다룰 정도로, 뉴스룸에서 다룰 정도로 큰 대한민국의 어떤 이슈였습니다. 이 부자 세습을 보면서 이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등장보다 퇴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역사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즉시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퇴장이 왜 중요하느냐?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재등장할 때 결국 그 사람의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어떻게 생각나냐? 마무리, 퇴장하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마무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퇴장은 그만큼 중요하다. 마무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 인생의 퇴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느냐가 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습의 축소판이란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과정을 겪느냐보다 마무리.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같이 목회했던 장로님이 죽으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무리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 죽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30년 동안 그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에 허황된 마지막입니까?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한 교회를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모습으로.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마지막 마무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지라. 자, 이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과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 이 중노동과 멍에는요, 백성들에게 채찍과 같은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으로 가는 중노동, 이 무거운 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먼 조상 때지만 이러한 무거운 중노동과 멍에를 맨 적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이러한 일을 이미 조상 때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국 이겨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열심히 돈 벌고 악착같이 막 살려고,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정말 내가
그래도 집 한 칸 마련해서 이제는 이사갈 걱정, 전세금 마련할 걱정, 이거 안 하려고 우리가 악착같이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예전에 60만 원 사례비를 갖고 우리 네 가족이 살던 시기를 좀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때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그런 도움을 받고요. 또 우리 안에서 그 작은 것 갖고 이뤄내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집사람이요, 임신해서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돈이 없으면 마켓에 가서 그 가판대 이렇게 시음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집어먹기도 하고, 나중에 집사람이 둘째를 가졌을 때 그 뼈 해장국이 먹고 싶대요. 그런데 딱 수중해 보니까 우리 두 사람 먹을 돈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딱 여윳돈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너 필요해서 다시 그때로 좀 보내고 싶다, 내 말에 순종해서 그런 시기로 되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가정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순종합니다 할까요? 예,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인데도요, 쉽지 않아요. 그때 정말 갈 수 있을까? 지금 아이들 무진장 먹거든요, 걔네들. 이제는 보통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먹는데 너무 먹어요. 그럼 걔네들 데리고 가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했던 시기로 되돌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거기에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멍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왕상 1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제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이러한 아주 분단의 아픔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정말 시작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은 모든 백성에게 아픔을 주는 인생이었고, 나라를 둘로 갈리는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왕상 3장 3절 초반절에 보면은 3장 3절 초반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왕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했지만, 통치 말년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히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 오늘 5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서 과연 솔로몬이 어떤 모습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할 때쯤 이 솔로몬이 했던 일에 대해서 3장 1절이 증거합니다. 그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런 어떤 정치적 위상이 너무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애굽왕이 이렇게 솔로몬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왕이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역사서, 하나님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솔로몬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묘사라면 이 말씀을 굳이 솔로몬의 그런 왕의 견고해지는 첫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등장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거라면 그냥 뒤쪽에 어느 정도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도 되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솔로몬 초기, 그것도 앞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 그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왕의 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것과 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 중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으뜸적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애굽의 여인이었습니다. 애굽 여인, 애굽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바로 이 애굽왕 바로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동사 내용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사위가 되었다. 우리는 이 애굽왕이 솔로몬 밑으로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누구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장인의 밑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인의 그런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아내의 그런 어떤 요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할 때 사위가 되었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다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솔로몬이 이제 이집트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꼭 너희는 기억해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애굽은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계하라는 그 민족의 손을 잡고 그들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처럼 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결국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밑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영향력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애굽은 노예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놓여 있는 주님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세상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사위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지금 상태, 위치를 한번 우리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상 3장 1장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애굽의 공주를 맞이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때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은 다윗과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산당들,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그 산당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까지 하필이면 이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작성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씁니다. 예를 들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떤 책을 기술할 때 가장 먼저 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쓰고 없는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이런 순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사물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씁니다. 그리고 차순으로 기록을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어떤 글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제자들을 기술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베드로가 수제자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있었을 때 안디옥으로 불러낸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 성경의 기술은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회, 안디옥 교회의 목회의 그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잡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를 떠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누가 먼저 앞서느냐? 사울의 이름이 앞서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왕상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늦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궁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궁.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에 먼저 관심이 있었고, 무려 2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의 성전을 13년 동안 짓고 성년은 7년만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의 왕국이었어요. 자기의 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궁이 앞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게 하고, 본인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너희 아들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솔로몬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이 우선이었다면 가장 그가 통치가 안정이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야죠. 예배를 먼저 드릴 성전을 짓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신의 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평안과 안식이 임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죠. 과연 내가 글로 작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몇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솔로몬처럼 나의 왕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처럼 자기의 궁전을 위해서 먼저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궁전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순서가 달라지고 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그런 어떤 지도력이나 솔로몬의 여러 가지 그러한 말년의 모습을 조금씩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더 큰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성기를 이루는 말씀이 이제 4장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제도와 그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왕상 4장을 통해 쭉 얘기하는데 그 4장 안에도 불안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왕상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12개의 관청을 두었다는 거예요. 관청을 두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 관청이 하는 일은 1년에 한 달씩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양식의 세금을 바치는 건데 이 양식을 어디다 바치는 거냐? 왕과 왕실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 이집트에서 넘어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이제 솔로몬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조금씩 무거운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의 세금이 걷어지는지 왕상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이러면서 쭉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소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다. 마른 새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살찐 새들입니다. 살찐 소, 살찐 새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랍니다. 14,000명. 하루에 먹을 음식량이 14,000명을 먹을 음식물을 왕실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을 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음식물, 14,000명 먹을 음식물. 그리고 왕상 4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우리가 늘 경계하던 일이 벌어지죠. 무엇을 얻기 시작합니까? 말, 애굽에 있는 말을 들여옵니다. 한마디로 대대적인 군사 조직을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군사 조직을 만들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솔로몬은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나? 나도 나의 인생을 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좀 지켜야겠다.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말을 들어오고 마병을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세상적인 균형도 맞춰 나가야 돼.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균형을 자기가 맞추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솔로몬이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자주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틈틈이 이러한 말씀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왕상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장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자, 이제 왕상 5장은요,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여기서도 또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협동을 제안하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제안을 히람 왕이 거절합니다. 히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위험하다. 당신들의 일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거 별로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보의 문제거든요. 들어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일꾼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일꾼만 보내겠다. 우리 일꾼만 보내겠다고 삭도 거기에 대한 그런 임금도 그런 돈도 돈으로 주지 말고 우리 왕국의 음식물로 달라라는 거예요. 당시 레바논은 실제적으로 이 음식물이 좀 부족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 근데 왜 그랬냐면 만약 솔로몬이 직접 돈으로 인부들에게 자신의 레바논 인부들에게 주게 되면 이 마음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히람 왕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 때문에 어차피 우린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그 곡물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계약을 하는데 왕상 5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나왔나요?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이제 히람에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곡물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레바논에서 재료를 갖고 와서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몇 년이요? 네, 저만 보면 답을 다 나옵니다. 20년이 걸렸는데 20년 동안 이 곡물을 바친 거예요. 레바논에 20년 동안. 자, 그러면 얼마나 바쳤냐? 아까도 궁전, 왕궁으로 이 곡물을 보낼 때 총 90고루를 매일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90고루를 드려야 되는데 이 90고루를 이제 1년이면은 3만 고루, 32,080고루가 됩니다. 그럼 1년에 3만 고루예요. 그런데 이 3만 고루도 힘든데 거기다가 매년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2만 고루. 총 5만 고루의 중노동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노동과 멍에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게 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상 5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네.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일꾼이 기본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3만 명을 동원해서 일꾼으로 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금과 이 레바논 왕에게 바칠 곡물을 재배하는 일에 총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게 지혜로운 조약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계약이고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이야기를 걸을 때 나는 그런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그냥 함께 있다. 임마누엘. 성막을 지을 때도 전체 장막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성막을 거기다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임마누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엄청난 행복함이, 자유함이 누리게 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행복과 자유함과 기쁨과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게 성전인데 지금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7년 동안, 20년 동안 모든 땀과 피땀 흘려서 성전 건물 짓는 것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일 때문에 진정으로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관계적 행복도 다 뺏겨가고 사역과 노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결국 그것이 모든 관계를 망치고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내가 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지금 보여지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 충성 좋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헌신 없는 믿음 없다는 거죠. 헌신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안에서 일만 하는 단체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은 바꿔버린 거예요. 안식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을 보여지는 화려함에 도취돼서 일만 시키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일하는 단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하러 모이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모일 때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힘과 능력과 재충전돼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무시하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만 지치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1월 27일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양육으로 좀 하길 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자 해가지고 말씀 양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체육 선수들이요, 동계훈련에 집중합니다. 왜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느냐? 1년의 성패가 동계훈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열심히 체력을 쌓아서 거기서 딱 쌓아놓은 힘을 갖고 1년을 버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연말 연시가 중요합니다. 이 동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2018년 한 해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 양육을 통해서 연말연시를 말씀으로 이기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나의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이 맞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 맞는 삶을 살려고 분명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솔로몬 자신도 느끼지 못했던 작은 일들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인생 중에 사실 이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은요, 정말 많은 인생 중에 순간순간에 불과합니다. 작은 틈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작은 틈들이 조금씩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정하고 넘어가고 모이니까 결국 솔로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 배가 무너졌다고 침몰됐잖아요. 뭐에 걸렸다고 그러죠? 빙산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빙산이요, 걸리기 전에 14번의 신호가 그 배로 보내졌답니다. 14번. 위험하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이 14번의 신호를요, 이 통신하는 사람이 다 무시한 것입니다. 모르스 부호 그 한 개만 딱 짚어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그런 사고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작은 송신 하나, 그거를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그 큰 배가 침몰하고 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엄청난 여러분들의 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틈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금이 되고 구멍이 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믿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이 새긴 것을 자꾸만 발견하는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혹시 나는 어디 틈이 없는가, 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말씀 가운데 비춰질 때 틈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복과 마귀의 공격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요, 동시에 모두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공격도 있었던 거예요.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놓쳐요. 복이 임하면 그냥 거기에만 도취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의 공격은 그때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에 도취되면서 마귀의 공격을 자꾸만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성령 충만해봐. 어떤 일이 벌어져?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야.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직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에베소 5장에서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데 6장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냥 나오는 게 뭐예요? 마귀와 너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더 전투태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 되고 있을 때 마귀가 또 어떤 것으로 공격할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더 긴장하십시오. 잘 되고 있을 때 더 여러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메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겨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한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무리가 작은 틈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또 항상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며 잘 이기름으로 여러분들의 마무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